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는데 아주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만남 성경연구, 우리 한박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제까지 해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제가 그런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돈을 벌어서 기쁘고, 권력의 자리에 나가게 돼서 기쁘고, 명예를 얻게 돼서 기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으니까 기쁘고, 하여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바깥에서 오는 어떤 반응을 보고 그걸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욕구라든가 이기적인 이해타산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익을 쟁취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럴 때 기쁘다, 승리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은 기쁨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즐겁죠. 배가 고픈데 먹을 걸 먹었다, 즐겁죠. 생명의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렀으면 그만 먹어야지, 더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 창고에다가 채워놔야겠다 하면서 남들한테 주어야 할 것, 안 주면 그 사람들 굶주려야 되는데 그걸 뺏어서라도 내 창고에 모아두는 것. 그래서 내 영혼아 즐기자. 이제 내가 이렇게 두둑히 먹을 것을 많이 창고에 쌓아뒀으니 10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행복하게 살자. 만약에 그런 식의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건 즐거움이 아니죠. 자기를 썩게 하는 것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선한 노동이나 선한 노력을 통해서 이익을 산출했어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벌써 이게 잘못인데,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왔다, 악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내 걸로 만들었다, 권력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또는 어떤 명예가 됐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그런 이익을 쟁취하는 행동을 할 때부터 자기 영혼을 썩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영혼을 썩히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인데 그렇게 모르고 그런 걸 아주 집중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즐겁게 하고 속여서 넘어뜨리는 것도 아주 즐겁고, 그래서 그 이익을 쟁취할 때는 그냥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나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났냐,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심판을 쌓아두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영혼 자체가 그 순간 그런 악한 즐거움과 쾌락을 갖는 그 자체로서 자기 자신이 좀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미쳤다고 하는 거고, 좀 달리 말하자면 썩은 음식을 먹고 아이고 맛있다, 혀에서 맛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배에 들어가면 자기 배를 썩히고 다 망그러뜨리고 이제 죽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그 통로를 통해서 악을 즐기고 악을 명예롭게 여기고 악을 통해서 뭘 성취한 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때, 그거는 그 자체도 미치광이지만은 곧 그는 소멸할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과 육신은 원래가 진리와 결합을 해야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 의, 거룩한 사랑 이걸 실천하면 계속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계속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소화기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호흡기관을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바깥에 있는 산소나 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내 몸속으로 끌어들인 그 자양분이 되거나 또는 에너지가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끌어들인 거, 이거 전부 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나와 너 사이에 사랑으로 즐겁게 합쳐진 그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제 존재라고 하는 건요, 몸뚱이 구조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모든 관계도요, 알고 보면 관계 자체입니다.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돌이면 돌, 아니면 뭐 보석이면 보석, 어떤 뭐 나무면 나무, 그 독자적인 존재 자체로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질적인 것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는요, 전부가 에너지의 흐름, 파동의 흐름, 그리고 분자, 이 원자, 양자, 전자, 음전자 뭐 이런 것이 전부가 뭐냐면은 하나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어느 것 하나. 결과적으로는요, 그 최소단, 존재의 최소단이라고 하는 원자까지, 이 물질적인 최소단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까지도 가보면요, 결국 그것은 다 에너지 파동으로 풀어지고 말아요. 에너지 파동 가보면은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원래 단독적인 그 자기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의 관계예요. 뭔가 만나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관계를 보면요, 그건 전부가 흐름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돌 조각도, 보석 조각도, 예? 바위 덩어리도 다 그런 건데, 하나님은요, 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체는 어떻겠습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어느 요소 하나가 단독자로서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합쳐져서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기적이고 단독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이용해 먹고 모든 걸 잡아먹으면서 나 중심으로 끌어안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이러한 모든 존재의 원칙을 갖다가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영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란 건 뭡니까? 너와 내가 전혀 다른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것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 자체를 보면요, 뭐가 이게 딱 합쳐지면요, 그걸로 합쳐진 다음에 전혀 다른 제3의 어떤 존재로 굳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너로서 계속 존중을 받고 있고 나는 나로서 계속 존중을 받아요. 그러면서 서로인 것이 기쁘고 즐겁고 계속 존중해주면서 그를 즐겁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가 필요한 걸 막 보태주면서. 이런 관계를 진적시키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의 관계, 이것이 내 몸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와 너의 만남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와 내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가정과 남의 가정과의 관계도 다 그런 관계의 구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그 덴마크 목사 겸 그 언론인이면서 이제 신학자였는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뭐냐? 자기이다. 자기라는 것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다라는 자기 의식을 가졌다는 그 의식 주체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뭐냐? 자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늘 제가 이제 풀이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전혀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막 그럴 겁니다. 말은 단어 하나하나 문장은 쉬운데 왜 저렇게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요상한 말을 자꾸 하고 있냐? 제가 하는 말조차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무슨 어리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가 어린애한테 쉽게 하는 말 같이 제 말을 그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못 알아들을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네. 물도 뭐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쳐진 거고 하고 물도 그러고 보니까 에너지 파동 맞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양소도 그렇고 몸뚱이 세포도 그렇고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의 사랑의 만남으로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그 모든 구조도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로서의 가치와 존엄성, 나는 나로서의 가치와 존엄성, 그걸 갖다가 서로들 위해주고 받들어주고 그가 그렇게 나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서 다가오는 걸 받아주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 삶의 그 원리, 이런 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이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래야 영원히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원래가 우리는요 그런 식의 사랑 그런 것은 아주 우습게 여겼고 이기적인 타산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모자라고 바보같이 여기고 이 지상에서 그렇게 악독한 삶의 구조 속에서 악한 가치관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익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자기중심, 자기본위 이런 걸 갖다가 바로 원죄라고 한 겁니다. 그거를 죄로 여겨야 돼요. 아담이 그런 자리에 빠졌을 때, 뱀의 말을 듣고 그런 자리에 딱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풀 속으로 자기 몸을 감췄잖아요. 더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번에는 나무가지를 훑어가지고 자기 허리에다 두르면서 자기를 못 보게 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담이 자기 자신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야말로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죽을 자리에 있는 걸 보고서는 탄식하시면서 너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이리 나와야지 하고 사랑의 거룩한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 이것이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는 그분 떠나서는 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 심장이 지금 맥동을 뛰고 있는 것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허락하심과
허락 정도가 아니라 와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힘을 주시고 그런 맥동을 주시고 그러한 생명력으로 막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이 시간도 끊임없이 그 거룩한 생명 에너지를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햇빛이 와야 살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해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한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오시면서 수고하고 있다 이거죠. 내 몸뚱이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불러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부르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여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삶이 그렇다는 걸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생명의 삶의 법칙을 갖다가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낙원에서 뭐 하나님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 아담은 너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거거든요. 만나 뵈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내가 예수님 저 기다렸어요. 예수님 내가 이 광야에서 내 멋대로 잘못된 자세로 살다 보니까 삶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지겹게 여기게 되고 매 순간 아픔을 겪었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상태로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하는 기가 막힌 상태까지 제가 왔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셨으니 나를 정결하게 씻으시사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사랑의 영으로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호흡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부담이 아니라 기뻐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이미 성자가 되고 천사같이 되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반가이는 맞이하지 못해도 고통 속에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뭔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 좀 건져주십시오. 나 좀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대로 사랑을 쫓아 나도 살게 하여 주소서.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체를 나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은 이 지상에서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랑을 너도 함께 실천하면서 살고 싶으냐 그렇게 작정했어? 그러면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훔치는 거 뺏는 거 폭력 쓰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남에게 경쟁 심리를 가지고서 그냥 중상모략하는 거 내가 겉으로 드러나게 남을 괴롭히지는 않아도 내 속에서 그냥 미워하고 심술거져가지고 그냥 막 속에서 마음에 칼질을 하면서 복수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상태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 자체를 갖다가 이제까지는 즐겼는데 이제 그런 거 특히 이제 아주 그냥 묘한 꾀를 내가지고 그런 거 더 잘하면 더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안 생겼거든. 그거를 갖다가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 쪽으로 가라 이 말이죠. 가령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을 갖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또 안 하면은 막 내가 내 몸이 그냥 형편없이 되고 죽을 것만 같으니까 기어코 하는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런 때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기초가 뭔지 압니까?
나 좀 이 마약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 좀 도와주소서 하고 목사라든가 또는 부모라든가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 나 좀 이 마약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진정한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원래가 실질적으로 마약에서 사람을 고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 심리 속에서 드디어 마약을 아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싫어하기로 작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까지 딱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치료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여기서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이 광야 같은 잘못된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악을 즐거워할 수 있고 악을 즐기는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걸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쪽으로 내가 확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 남의 주머니에서 돈 잘 빼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벌써 손이 날아다니잖아요. 이거 내가 저 지갑을 어떻게 빼내면 돈 얼마큼 꺼낼 수 있는데. 이게 오잖아요. 불로소득으로 얻는 돈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것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 지상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썩어가는 거고 미쳐가는 거고 이거는 삶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내가 나를 더럽고 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여겨가지고 남들도 다 더럽고 다 그렇게 여겨. 그래가지고 인간이라는 거 쓰레기더미야 다. 내가 뭐 적당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좀 꾀가 있게 좀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같이 사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정말로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소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됐어요. 아직 그 행실이 거룩하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해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걸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나 좀 여기서 건져주소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보존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그 의롭게 살고자 하는 고민이 생기면은 양심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옳은 것을 찾아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성이 올바르게 씻겨져가지고 그 이성이 진리를 찾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양심 살아났죠? 이성이 되살아났죠? 그렇게 되면은요, 선한 것을 즐겨서 택해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그 결단, 그걸 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돼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솟아난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제대로 솟아났다는 건요, 살아났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행하고자 하는 그 책임감대로 결단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게 자유의지가 살아난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참 잘못 생각하더구만요. 악하고 더러운 짓을 A라고 하는 선택지, B라고 하는 선택지, C라고 하는 선택지. 근데 이게 다 악한 거야. 뭐를 택하든지 간에 악한 건데 이기적인 거,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뭐를 택하든 내 자유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자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전부가 똥더미 속에서 같이 썩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진리를 찾는 마음이요. 진리를 통해서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구분하게 되는 것이요.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구분하게 되면 의를 드디어 책임지는 자세가 생기는 것이요. 의를 책임지면은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자 하는 대로 나서는 거다 이거예요. 요렇게 됐을 때 그 의지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진리의 영을 만난다, 성령을 만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성이 정결해져서 이해타산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찾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의와 불의를 갈라 세우게 되고 의를 당연히 책임지고 이제는 살려고 해요. 그게 양심이 깨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의지로다가 책임지고 살고자 했었던 그걸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는 존재한다, 불의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고 더럽게 살다 보니까 지상의 낙원이 아니고 아주 광야가 되어버리고 지옥같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존엄스럽게 올바르게 나갈 때 그 낙원 같은 세계는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사람은요, 진리는 존재한다,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근원자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다 깨달아지고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때 그런 사람이 그 성도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의 영혼을 보존하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갖다가 질서 있게 그렇게 진리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계속 달려나가게 한다. 그것이 그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렇게 될 때 악한 자들의 꾀, 악한 자의 구덩이, 악한 자의 폭력, 여기에서 이 의로운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 당하는 고통은 있어요. 치료받는 과정에, 수술하는 과정에 당하는 고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때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물기도 하고 괴롭히는 일도 벌어져요. 그거는 내가 이 마음만 버리지 않고 있으면, 의를 향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만 않고 있으면은 그 마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억울하게 당해도 그것은 수술칼이 와서 나를 갖다가 잠시 동안 치료를 위해서 찢는 거에 불과하지, 그 악이 와서 나를 죽이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거룩하게 의로운 말을 할 때, 의로운 선택을 할 때, 의로운 발걸음을 걸어갈 때 새로운 권위가 생기고, 드디어 사람들이 변하고 내 주변 세계가 올바른 세계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이런 사람,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의를 향한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자세가 변해서 의를 향해서 나가고자 작정하고 나를 도우소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호해 주시면서 새로운 빛을 계속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이제 드디어 삶의 보람과 기쁨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만나게 한다. 그것이 기쁨을 뿌렸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이 노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미국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정말 마음이 정결해지고 미국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서 올바른 선거를 이제는 옳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선거를 이번에 치렀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그것까지 이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신앙의 미국, 의로운 도덕성을 살린 미국, 그래서 전 세계 약소국과 더불어서 함께 자라나며 함께 명예롭게 되는 것을 즐기는 미국, 이런 쪽으로다가 방향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된 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들이 미국을 지배하거나 선한 자녀들을 갖다가 괴롭히거나 속이거나, 그래서 악한
야망을 이루거나 이제 미국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짓 하는 것은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유럽도 달라지고 전 세계가 새로운 희망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과 더불어서 바로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지고 기어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의의 질서가 도는 세계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어코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의인으로서의 명예와 권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믿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히 한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 이번에 깨어나서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서는 미국 국민들 같이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도 자유를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상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노래하며 온 세계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며 안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